오늘은 샬롬, 평화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인사하는 게 있어요. 서로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인사합니다. 자, 그럼요, 성도님들,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인사하십니까? 무슨 뜻이죠? 네? 지금 이거 커닝 하시는 겁니까? 아, 네. 평화죠. 그래서 이런 의미죠. 평안하세요. 우리 평안합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 샬롬의 인사를 나눕니다. 자, 그런 의미로 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평안을 빌어줄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샬롬. 자, 그럼요, 성도님들, 이 평안의 의미가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안의 의미.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평안. 네? 마음의 안정.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인사하시는 겁니까? 평안은 어떤 뜻일까요? 평안. 목사님을 세운 이유가 그런 거 말하라고 세운 건데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이 평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무사히 잘 있음이란 뜻이에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지금 현재 나에게 무탈한 상태, 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조숙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고민과 걱정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에 대한 이 사전적 정의처럼, 이 세상의 정의처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슈아 리프맨이라는 랍비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조슈아 리프맨의 책 마음의 평안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이 소설책에는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젊은이가 이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 떠나는데, 이 지혜로운 노인은 그를 찾아온 자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는 들어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 지혜로운 노인이었다고 해요. 이 젊은이가 이 지혜로운 노인을 찾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합니다. 결국에 그 노인을 찾았어요. 그래, 노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노인은 그 젊은이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자네 원하는 게 뭔가? 이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자, 셋째는 뛰어난 외모입니다. 넷째는 저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저에게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섯째는 저에게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욕심도 많죠. 줄줄이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들어주길 원하는 거죠. 이 지혜로운 노인이 그 중에 하나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줄줄이 읊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하기를 자네 참 바라는 것이 많군 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네의 소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어. 내 말을 잘 듣게나,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동의하시나요? 나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도 상관없고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뛰어난 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까? 이 교훈적인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갈망,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데요, 그렇지, 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동의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은 이 글처럼 평안을 원하는 인생을 우리가 동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제가 평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걱정이나 염려나 탈이 없는 상태. 질문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닙니까? 바로 대답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설령 우리가 평안한 순간도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평안하다가도 우리의 삶은 자꾸만 평안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넓게는 내가 평안한 삶을 살다가도 넓게는 세계 정세의 불안정의 요인 때문에 갑자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나.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중동 전체의 전쟁의 위기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값이 요동을 치게 되어지고 또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 때문에 이 수출하는 이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 중국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원인들 때문에 넓게는 그런 원인들 때문에 파생되는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또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 때문에 농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날씨로 인해서 평안이 깨지는 경우 있죠. 좁게는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적인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남으로 인해서 평안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평안한 삶을 사는 순간보다 사전적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는 우리의 삶에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자꾸 평안이 이 사전적 정의에 나와 있는 평안이 자꾸만 무너지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항상 함께하고 있냐면 불안함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참 아멘하고 싶지 않지만 아멘할 수밖에 없는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것과는 다르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현대인 버전입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가 별로 없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고 가셨대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대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만 분명히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도 없어도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대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시죠?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이 체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은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갑니다. 이 병원을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해요.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단에 대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뭐라고 처방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말이 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데 어떻게 안 받는지 모르겠거든요. 마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니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을 할 필요 없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평안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평안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이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뭐라고 했어요? 사전적 정의는 뭐라고 했죠?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지금 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했으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세상의 평안과 일맥상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할 때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맞나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하는 기도와 결단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가 추구하는 평안은 사전적 정의,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을 했던 그 사람, 바로 우리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도님들, 그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을 가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혹시 1,000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는 1,000번제 헌금이 없어요. 저는 그 1,000번제 헌금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두지 않거든요. 이 1,000번제 헌금을 간혹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뭐 새벽 재단을 쌓는 경우를 예를 들자면 내가 매일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매일같이 1,000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도님 1,000번제는요 1,000번의 뭐 예배 1,000번의 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000마리의 짐승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000마리의 짐승은 지금으로 산정할 경우에 큰 금액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라는 뜻인가? 또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상징수라는 게 있어요. 상징수. 이스라엘의 완전수가 있는데 뭐 3, 7, 10 이런 게 완전수거든요. 10은 완전수입니다. 1000은요 10의 10제곱이에요. 수학 공부를 좀 할게요. 10의 10제곱이죠. 그렇죠? 10을 10번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0이 됩니다. 10은 어떤 수라고요? 완전수예요. 완전수를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수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완전한 수가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1,000마리의 짐승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00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완전한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지혜를, 왜 지혜를 구했냐면 나는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올바른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재물까지 허락하시죠. 그 열왕기상 3장에서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바로 이어서 활약이 나오는데 어떤 활약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재판 사건이 나와요. 솔로몬의 지혜가 잘 묻어난 사건. 여자 2명이 한 아기를 가지고 옵니다. 한 아기를 가지고 와서 둘 다 주장하기를 다 내 아이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죠? 이 아이가 참된 이 아이의 참된 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렸죠?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 각각 가져가라고 하죠.
아이를 마치 소유물처럼 나눠주라고 해요. 그러자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진짜 어머니가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죠? 그렇죠. 저에게 주라고, 살려달라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판결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너무 놀라운 판결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법정에서 정말 놀라운 판결을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누구와 같다고 말하죠? 솔로몬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지혜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사 3장 28절 하반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결했대요. 분명히 그가 받은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였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0장 24절에 가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솔로몬이 지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본 거예요. 솔로몬에게 보고 그를 놀랍게 여기고 그를 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밝히기를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어디로부터 온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이 놀라운 판결처럼 끊임없이 훌륭한 업적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왕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솔로몬에 대하여 말씀 볼까요? 역대상 22장 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나오죠. 살몬, 이 샬롬, 바로 평화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평안, 평화,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성도님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평안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며 모든 자들이 놀라워하는 삶을 삶과 동시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꼭 기억하세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자 했고 그 나라와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평강의 평안의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는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해하는 평안은요, 평강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 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혜를 붙잡고 살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왕이 부인을 몇 명이나 두었다고 되어 있죠? 후궁 700명, 첩 300명. 여기서 후궁이라는 것은요, 성도님들, 다른 나라의 왕족들을 의미합니다. 왕족들과의 연혼을
한 자들을 후궁이라고 했고, 첩은 말 그대로 그 솔로몬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한 여인들을 뜻해요. 총 1000명. 그렇지만 연원에 관련된 인원은 뭐 1000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1000명에 가까운 여인들을 후궁으로 부인으로 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솔로몬 왕이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던 것은 고대 시대 외교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고대 시대 외교 중 하나가 연혼이라는 전략이 있었어요. 연혼. 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인연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인연을 맺다. 그래서 상대 나라의 왕족과 혼인을 해서 사돈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돈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 나라 왕족 중의 여자들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서로 공격하지 않는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의 평안과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선택한 정책은 그 당시에 정말 뛰어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 연혼을 선택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외교 정책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다고 했어요. 그가 뛰어난 판결을 할 수 있고, 그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그와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는 열왕기사 10장 24절의 내용은 누구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지혜를 쫓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상숭배 이전에, 물론 우상숭배 이야기도 제가 할 거예요. 타락의 길을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그 지혜를 선택하니까 어땠을까요? 그건 이따 얘기할 거고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발생했을까요? 안 발생했어요. 안 했습니다. 평강한 상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이해하는 평안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상태. 자,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지혜를 선택했더니, 연혼이라는 외교 정책을 선택했더니 어때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없고 오히려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다 보니 나라는 더 부국해지네, 번영해지네, 평화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틀리다고 생각할까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사 1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신명기 말씀,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말씀이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병거와 마병을 모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성도님들과 설교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지 말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전쟁은 누구의 힘으로부터 싸우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선택을 합니다. 왜일까요? 처음에 이렇게 많이 모았겠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모았겠죠. 자, 그랬더니 그게 평화와 안정을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이 나라의 군사력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양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평화와 안정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국방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집단을 논하진 않겠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어야 미군을 물러나게 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야 우리 나라가 더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를 쫓을 때는 이런 쪽으로 가고, 이 지혜를 쫓을 때는 이런 쪽으로 나라의 운영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솔로몬이 생각했던 나라의 정책은 힘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 지혜를 쫓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땅의 지혜를 쫓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놀랍게도 우상 숭배 타락의 길은 잠시 후고요.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해했던 평안은 뭐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아무 탈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 그가 고대 시대의 지혜, 외교 정책을 답습하고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이런 군사력을 모았던 이유는, 그가 이해하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세상과 다르다는 평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도 바로 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모르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세상 방법 선택하면서 내 안에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뭔지 모르면 세상 자꾸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면 오히려 내가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병과 마병을 모으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평화로운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자꾸만 세상 방법 쫓아가는 솔로몬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나라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솔로몬은 땅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었고, 세상의 방법이 옳다 여겼고, 안타깝게도 이제 결국에 땅의 지혜를 쫓고 세상의 방법을 쫓고 쫓아보니까 우상 숭배,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요,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분명히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뭐예요? 아십니까? 몰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평안을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그 평안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해하지 못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형과 화평을 얻기 위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세상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재물들 있죠. 다 형에게 보내요, 선물로. 어떤 지혜를 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과 야곱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아내 라헬이 훔쳐온 게 있습니다. 뭐였죠?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라는 우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야곱의 집안에서 우상을 둘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우상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지만 야곱 시대에는
그 드라빔을 집안에 두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냥 세상 문화였어요. 가령 집에 그 양초를 두는 문화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그냥 그 양초를 두는 것처럼 드라빔을 두는 것이 세상 문화였어요. 야곱도 그냥 그 세상 문화를 답습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그가 이해하는 평안, 세상의 평안이었어요. 세상 방법을 그냥 답습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유익과 정말 좋은 상태, 무탈하고 그런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 추구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우리 역시도 솔로몬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대체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멋있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말씀 보죠. 시편 23편 1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 평화, 평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성도님, 양은요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씻어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는 항상 순백의 양을 생각하지만 양은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죠.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주 새카매요. 그쵸? 그 지저분하기 때문에 또 병이 참 쉽게 걸립니다. 병에도 참 쉽게 걸리고요. 무서운 맹수의 공격 앞에서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또한 공격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도피 능력도 약해요.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누가 한 명이 앞에 가면 그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늘 헤매고 어디로 갈 바 알지를 자기 힘으로도 결정하지 못하는 존재가, 그 상징적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주변에 위험이 있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 늘 불안정한 상태를 표현할 때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요 양은요 갈 바를 알게 됩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무서운 맹수가 있어도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왜요? 목자가 지켜주니까. 자, 그런데 성도님들, 양이 편안하게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맹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죠. 목자가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지만 양들 주변엔 맹수가 도사리고 있고, 내가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있지만 여전히 난 위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요 내가 느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아무 탈이 없어야 평안이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내 안에 그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너무 내가 무탈해야 되고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때 안정감을 느끼는 게 평안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위험한 문제를 만나고 걱정된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무탈하고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정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평안을 고백하는 믿음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아까는 평안을 고백 못 하셨는데 지금은 평안하십니까? 지금 내 삶에 걱정과 염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질문했을 때는 평안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평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안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적 정의의 평안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나는 여전히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지만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평안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내 기대와 다른 삶의 정황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좌절스럽고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의 기준에 못 미쳐서 난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땅의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땅의 지혜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겠다고, 그 평안을 소유하는 내가 되겠다고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함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는 오늘 이 고백, 평안함을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처럼 원수가 나를 쫓아와도, 바보가 되어 미친 척을 해도,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오늘 이 고백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하고, 하나님, 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만난 문제, 세상적 정의로 평안을 논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평안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